4월 24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3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8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멀리 떠나게 되거나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상황이 올 때 행복한 마음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적이고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인 제자들 역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늘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이적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을 권능까지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시더니 오늘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는 이제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긴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제자들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호기 좋게 저는 주를 위해 내 목숨도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섬뜩한 말들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 예루살렘 입성 때 들려왔던 백성들의 찬양과 환호 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들은 너무 차갑고 무서운 이야기들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헤어질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근심,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근심이 바로 사그라들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 속에 도마와 빌립은 5절과 8절에서 각각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더 물어봅니다. 그렇게 아직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6절 이후의 말씀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상 한 분이시고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과 행동들이 증거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에 아직 의심이 남아있고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행동들을 기억해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6절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자신을 드러내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생애와 사역이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언을 하지 않으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만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머물게 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출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막상 집 밖으로 나왔지만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을 쉴 곳이 없다는 것이 가출하게 된 이유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가출 초반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숙소가 정해져 있는 것과 숙소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낮에 여행을 즐기는 마음이 다르죠. 전에 간증을 은혜롭게 해주었던 지훈 형제의 경우를 보더라도 독일이라는 곳에 무전여행을 가서 머물 숙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 숙소를 위한 기도가 가장 간절했다라고 간증하기도 했듯이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불안감과 불편을 초래합니다. 반면에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직장에서 완전히 파김치가 되었더라도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직장보다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이 젊은 친구들과 보내는 것이 즐거우면서도 주말에 고향집으로 내려갈 때의 기분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나와서 살아서인지 고향에 가는 버스를 탈 때마다 느껴지던 그 평안함, 그 아늑함 같은 것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그만큼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편안하게도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기도 전부터 알 수 없는 평안함과 아늑함, 안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머물게 될 하늘의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음으로 인한 불안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이어갈 막중한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면서 겪게 될 고통, 부담 혹은 두려움까지를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돌아갈 처소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치 하루 종일 일한 직장인이 퇴근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저항과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그 사역들을 마치고 돌아갈 천성의 집, 언젠가 마음과 영혼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쉴 곳인 하늘의 집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돌아갈 집이 있기에 지금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더 큰 희망의 소식을 주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이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신 후 우리가 머물 처소를 준비하시고 그 처소가 준비가 다 되는 날 우리를 하늘의 처소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으로서 세상의 끝날에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고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머물 처소에 들어가게 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그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며 돌아오자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던 악한 세력이 모두 정리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완전한 승리를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제자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못 보게 된다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아주 큰 불안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들이 돌아갈 진짜 집, 하늘의 처소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다시 예수님을 만날 날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그들의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고 그 안개 너머에 하늘의 집과 영원한 승리의 날을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혹시 아직도 불안의 안개 속에서 허우적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건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약속을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머물 하늘의 처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해도 돌아갈 수 있는 완전한 집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노릇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이름 없는 무명한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항상 근심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남을 부유케 하는 자요,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약속들을 마음에 잘 간직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불안의 안개들이 서서히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 불안의 안개들이 거치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이는 사람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마지막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새삼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이번 주일에 함께 드리는 낮 예배도 안전하면서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윤순 집사님 기초 양육반 교육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를 함께 나눈 것처럼 하늘의 처소 또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머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